자,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우리 설 명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마 이 명절에 오래간만에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면서 또 대화도 나누고 또 맛있는 음식도 또 같이 나누면서 또 따뜻한 웃음이 아마 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 마음에 드는 하나의 생각은 함께 모일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시겠지만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명절에 우리 모인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한편으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명절이 늘 우리에게 편한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사실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 명절이 굉장히 긴장이 되시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감정, 또 아직 추스리지 못한 내 생각, 혹시 행여나 이번 명절에 그런 내 마음에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아니, 혹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이번 명절을 또 한편으로 긴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그렇겠죠. 가족이라, 친척이라 더 마음이 아프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더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이번 한 주 특별히 이 명절을 더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한 그 물음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명절인데 특히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가족이 저에게 무엇입니까? 자, 근데 답이 금방 저에게 오더라고요. 가족은 너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드러나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믿음은 예배 드릴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사실 관계 속에서 사실 나타나게 됩니다. 감정이 건드려지고 어떨 때는 감정이 상하는 그런 순간 우리가 그러면서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내가 이 상황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의식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그래서 내 감정대로 표출하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정신 차리고 내가 다시 성령님께 집중할 것인가? 내가 불편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표출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내가 구할 것인가? 이 싸움을 우리가 늘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 그것을 묵상했고요. 또 이번 설 명절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큰 일을 통해서 이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경험하지만 아주 짧은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고 나타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나? 내 감정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인가?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매 순간이 다 믿음의 순간이구나. 하나님이 늘 들으시는 그런 순간이구나. 자, 이번 설 명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고 표출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번 설 명절,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설 명절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몸부림침 속에서 살아갔던 한 인물을 오늘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 자,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읽은 이 시편 57편은 여러분
사실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읽기만 했지만 참 귀한 시입니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자, 그런데 아름다운 시라고 느끼는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사실 오늘 이 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그는 쫓기면서 배웠고요.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 그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승화되어졌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만났던 우리랑 똑같은 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합니다. 형통할 때보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의 믿음이 더 간절하고 절실하고 뜨거워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먼저 가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그래서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믿음은 관계 속에서 훈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훈련되는 믿음이 어디서 훈련된다고요? 관계 속에서 믿음이 훈련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지금 다윗이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다윗의 이 표현, 자, 그의 실제적으로 이 시를 썼던 배경은 그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굴 속에서 드렸던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붙잡은 표현이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것이 빼앗겨서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의 장군의 위치도 빼앗겼고 사울 왕이 자기에게 준 소중한 딸, 그 미갈도 빼앗아서, 세상에 어떻게 그럽니까?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결국 이 다윗이 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노 땅에서 너무 배고파서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을 정도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던 그 상황. 하여튼 다윗이 만난 사람, 다윗이 있던 곳은 다 불태우고 다 사람을 죽입니다. 접촉한 사람. 그러니 이 다윗에게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다윗이 사람 접촉한 그 사람마다 남아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오직 괴로웠으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땅에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요. 이 블레셋이 어떤 땅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싸움 있는 그런 대상이었지만 그 땅까지 그가 피하면서 사울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 그 다윗을 받아줄 리가 없죠. 그렇죠? 원수 아닙니까? 자, 여의치 않았던 다윗, 그것을 빠져나오죠. 그리고 그 다윗이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의 광야 깊은 곳으로 이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이 있을 텐데,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요, 고도 800m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800m, 여기 경부 아니 호남 고속도로인 타고 가다 보면은 이 대관령 넘어갈 때 청정 지역이 이렇게 써이면서 700에서 800 고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예루살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각각의 도시가 이렇게 뭡니까? 샘
커다란 샘 중심으로 도시가 펼쳐져요. 내려오면 제일 큰 도시가 그다음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러분 성경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아마 이런 표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구해주는 장면. 이게 예루살렘보다 여리고가 낮은 거예요. 실제로 여리고는 한 300m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300m 되는 여리고에서 더 내려가면 sea level, 해수면이죠. 해수면보다 더 밑으로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400까지 내려가요. 거기가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사해예요. 사해. 여매라고 말하고 사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사해까지 가는 그 길이 이 중동에 이 햇빛이 얼마나 셉니까? 거기가 다 광야예요. 그 광야를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자,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보여주시면 마치 그냥 나무가 있으면 산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이런 굴곡진 이 유대 광야. 이게요. 유대 광야의 이 메마른 협곡, 이 와디라고 말하거든요. 이 와디를 지나면 골짜기마다 아주 그냥 깊은 골이 패여 있는데 너무나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유대 광야 협곡에 이런 곳이 있어요.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 제가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유대 광야로 나가서 보면서 우리 팀이 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저기서 저기 사람이 사냐고. 사람이 산다고. 뭐 하시는 분이 아니냐고. 수도사들이 거기서 수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척박한 광야 땅에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또 광야로 나가서 깊이 하나님과 만나고 독대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수도사들도 그런 마음으로 저곳에서 수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유대 광야에서 이런 곳에서 조금 더 깊이 내려가고 조금 더 멀리 가면 아주 기가 막힌 곳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은 엥게디라는 골짜기. 엥게디. 이 어디냐면 아까랑 장면이 틀리죠. 저희도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놀랍더라고요. 이 엥게디 골짜기가요. 다른 말로 엥게디 오아시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여기 가면 비로소 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나무뿐만 아니라 각종 짐승들, 특별히 이 엥게디 염소가 유명하거든요.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풍경이 좋으냐면 또 물이 있어요. 또 다음 보면은 이렇게 작은 폭포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곳이 등장해요. 여기가 엥게디 오아시스예요. 참 신기해요. 거기서 딱 이렇게 보면 저 너머에 사해바다가 보여요. 그러니까 막 시간에 따라서 또 낮과 밤으로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사해바다의 그런 색깔을 거기서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엥게디 이 오아시스의 한쪽에 아주 깊은 곳이 등장하는데 거기가 뭐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둘람 굴.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다윗이 이곳에서 자신의 몸을 피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3000년 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공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공간에 제가 있으면서 상상을 한 거예요. 3000년 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저곳에 내려갔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지쳤겠습니까? 저희는 관광버스 타고 내려갔거든요. 그래도 막 중간중간 내리면서 보는데 막 더워가지고 빨리 차로 들어오고 싶었는데 혼자 된 몸으로 이곳까지 내려왔으니 성경에 보면요. 이 다윗이 이곳에서 한 10년 가까이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척박한 이 유대 광야를 지나서 이곳 처음에 왔을 때 그나마 무장해제했을 거예요. 그동안 괴롭고 힘들었던 자기 육체, 몸과 마음이 지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마 몇 날 며칠 잠을 잤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충분히 쉬었어요. 그런 어느 시점, 어느 상황, 깊이 그 마음속에 고독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혼자 있는
나의 모습. 그냥 동물들은 돌아다니는데, 새소리는 들리는데, 나는 어느 사람도 만날 수 없는 홀로 외로이 지금 이곳까지 떨궈져 온 쓸쓸함, 외로움, 고독이 아마 그의 마음에 확 찼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는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듣게 됩니다. 상상이에요, 상상이에요. 다윗아,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이 그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무릎을 칩니다. 아,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지금만 혼자가 아니라 예전에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었을 때도 집에서 양들을 데리고 먼 곳 풀을 쫓아 혼자 들판에 있을 때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했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만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다윗, 이런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 외롭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엉망이 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주목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이 광야 끝 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가 이 시편 57편의 배경인 거예요, 배경.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57편 1절을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것을 상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모습 제가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큰 교회 지구촌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제가 사역했을 땐 한 교우 인원이 한 1000명 되니까 다양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장 탐방이라는 것을 한 적 가운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탐방하는데 목장에 모여 있는 식구 중에 한 분이 사업을 잘 일으켰는데 그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셨어요. 근데 사업이 실패한 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괴로움입니까? 근데 사업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몸도 암에 걸리셔서 그래서 항암을 하시면서 몸을 추스리는 그런 분을 목장 탐방하는데 목장 모임 가운데 제가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다 잃어보니까 진짜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3000년 전에 돌아간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10년 가까이 있었던 그에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너무나 무서운 존재고 힘든 존재인데,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훈련되고 있는 이 모습. 자, 이거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훈련된 믿음의 모습.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 새로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뒤 다윗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둘람 이 굴에서 세워진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세워진 놀라운 역사. 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내가 생각하는 미래 어떠한 지점에 어떠한 상황 앞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세우시고 바꾸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미래에 대한 어떤 한 지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아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내가 보이지는 못하지만,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통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갖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곧 진짜 2절처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이요, 굴 속에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게요,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사무엘상 2장 1절 2절이거든요. 자, 우리 1절 2절을 같이 우리 빠른 속도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 어떻게 알고 이 다윗이 지금 그 척박한 곳, 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고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2절에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몸이 아픈 자, 괴로운 자. 자, 그러니까 세상 말로 그들은 뭐냐면 그냥 저 밑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저 밑에 사는 사회 부적응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빚더미, 채무자들,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 매력적이지 않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다윗에게 지금 오게 된 거예요. 몇 명이요? 네, 400명.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요, 상상 한번 해보시자고요. 만약에 이때 다윗의 상태, 다윗의 상황이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들의 방문이 다윗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이들의 방문이 다윗에게 축복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좀 필요한 사람 와야지, 나에게 좀 도움을 주는 사람 와야지, 사울왕과 싸워서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와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내 체면이 있지, 내 수준이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화가 났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소중하게 다 받아줘요.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오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다윗이 그런 사람들과 똑같았거든요. 다윗도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가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높당에 가서 제사장에게 사울왕이 시켜서 왔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진설병에 올려뒀던 그 떡을 먹고 도망가듯이 나오고, 오히려 그 흔적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다 죽어지는, 얼마나 그가 급했으면 블레셋 땅에 안 가야 될 그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나중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면서 다시 그곳으로 빠져나와. 아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지금 유대 광야 그 깊은 곳에 들어와서 이 아둘람 굴에서 1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지금 지내고 있을까? 자, 그러니까요, 다윗이 지금 이런 신세가 돼 보니까 여기에 지금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건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이 400명가량 되는 사람이 훗날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아주 중요한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 그리고 아둘람 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의 시작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마음이 괴로운 자, 자 이들이 존귀한 자로 여겨지고 그들을 품어줄 때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세상의 이력은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은 아세요? 우리 모두는요 아둘람 굴 출신이세요. 죄송하지만 네. 아니 뭐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우리 모두는 다 아둘람 굴 출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셨어요?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봐주세요. 아,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아둘람 굴 출신이셨군요 라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한번 봐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인생은 사람의 눈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평가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저 이웃을 볼 때는 바닥인 것 같고 위험한 것 같고 안쓰럽고 참 별로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아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향한, 그곳을 향한 모든 대상들은 통일 왕국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만나시는 우리의 친척들, 가족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눈과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봐야 될 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가족을 바라봐야 할 시선이다. 오늘 그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우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경에 보면요, 지금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하잖아요. 근데 많이 나온 성경 구절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근데요,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자, 고린도 전서 1장 26절 27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게 제가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돼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교회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가족, 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아둘람 굴 같은 굴 속에 있는 암울하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그분은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로다.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일어서는 저와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